잠시 입정하죠. 시작할까요? 오늘은 145페이지, 불여밀다, 26조, 불여밀다 존자. 그는 남인도 득승왕의 태자였다. 제도받아 법을 전해 얻은 뒤에 동인도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의 왕 견고는 외도의 스승인 장조 범지를 받들고 있었다. 존자가 그 나라에 막 이르렀을 때 왕과 범지는 모두 흰 상서로운 기운이 위아래로 뻗는 것을 보았다. 왕이 말했다. 이것은 어떤 상서로움이요? 범지는 존자가 국경에 들어왔음을 이미 알았으나 왕의 마음이 불법으로 옮겨갈까 걱정이 되어서 거짓으로 대답했다. 악마가 나타날 징조일 뿐입니다. 무슨 상서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무리를 규합해서 의논하였다. 불여밀다가 도성에 들어온다면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모두 말했다. 저희들은 제각기 주술이 있어서 천지를 움직이고 물과 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찌하여 걱정하십니까? 존자가 도착해서 먼저 성의 담 위에 검은 기운이 서린 것을 보고는 말하였다. 조그마한 환란이 있겠구나. 그리고 곧바로 왕에게로 가니 왕이 말했다. 대사는 무엇 때문에 오셨소? 존자가 대답했다. 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어떤 법으로 제도하시겠소? 각자의 부류에 맞는 법으로 제도합니다. 이때 범지가 이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즉시 환술로서 큰 산을 변화시켜 존자의 정수리 위에 얹혀두었다. 그러나 존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호련히 그들의 머리 위로 옮겨갔다. 범지들은 겁이 나서 모두 존자에게 귀의하니 존자가 그들의 어리석은 미혹을 가엾이 여겨서 다시 가리키자 헛개비사는 즉시 사라졌다. 그리고는 왕에게 법의 요체를 말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진승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에 성인이 나서 나의 법을 이을 것입니다. 당시 바라문의 아들로서 20살쯤 된 동자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므로 이름도 성도 몰랐다. 혹 스스로가 영락이라 말했기 때문에 영락동자라 불렀다. 그는 마을로 다니며 걸식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마치 상불경의 부류처럼 누가 너는 어찌하여 걸음이 급한가라고 물으면 그대는 어찌하여 걸음이 느린가라고 대답했으며 혹 성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대의 성과 같다고 대답하니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지혜 왕과 존자가 같은 수레를 타고 나오는데 영락동자가 그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존자가 물었다. 너는 지난 일을 기억하겠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득히 먼 겁에 스님과 같이 살았는데 스님은 마하바냐를 연설하셨고 저는 매우 깊은 수다라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일이 옛 인연과 개합하는가 싶습니다. 존자가 다시 왕에게 말했다. 이 동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대세지 보살입니다. 이 성인의 뒤에 다시 두 사람이 나올 터인데 하나는 남인도를 교화할 것이고 하나는 진단의 인연이 있으나 4, 5년 안에 다시 이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인연을 따라 바냐다라라 이름을 짓고 정법 안장을 전해주었으며 아울러 개송을 말했다. 참 성품이 심지에 갈몰이 되어 있으니 처음도 없고 또한 끝도 없네. 인연의 감흥에서 사물을 교화하니 방편으로 지혜라 부를 뿐이네. 존자가 법을 전한 뒤에 왕에게 하직하였다. 저는 교화의 인연이 이미 다하여서 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최상승을 외호하는 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부좌를 틀고 열반에 드시니 삼매의 불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태웠다. 왕이 사르를 거두어서 탑을 세우고 봉안하였는데 이때가 동진의 휴무제 태원 13년 무자년이었다. 불여밀다조사. 이 개송을 보면 참성품이 심지에 갈몰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지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심의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참 성품이 심의 바탕에 갈물이 되어 있으니 이런 뜻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참 성품이 심지와 식지의 갈물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처음도 없고 또한 끝도 없네. 이게 이때의 참 성품, 인연의 감흥에서 사물을 교화하니 방편으로 지혜라 부를 뿐이네. 이제 본성도 참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진성심지장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참다운 성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진성심지장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의 성품이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와 식지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념, 무심, 정멸상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본성과 이제 정멸상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진성이라는 그 표현으로. 그래서 처음도 없고 또한 끝도 없다. 인연의 감흥에서 사물을 교화한다. 이거는 이제 불여밀다가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죠. 인연 따라 법을 설한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근데 그것이 진성도 그러하다. 인연에 따라 나투어서 사물을 교화를 하는데 그때의 교화를 이제 방편상 지혜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정멸상이며 본성의 나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이해되지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승, 이제 진승, 진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승을 이제 진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불승, 이거는 이제 그 일승은 등각성이고 불승은 이제 묘각성이죠. 그리고 이승은 이제 보살승이고 삼승은 해탈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승, 사과, 해탈승 이렇게 우리가 개송해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삼승이 해탈승이고 또 이제 거기에 소승, 사과가 해탈승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한테 진승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보살도로 나가셔라. 이제 이런 당부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렇게 스승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식이 다 열려서 인과를 볼 수 있고 숙명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취를 이루었고 스승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조사의 우위를 이어받았던 것이죠. 바냐다라 27조. 그 다음에는 그는 동인도 사람이다. 법을 얻은 뒤에 교화를 행하면서 남인도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의 왕 향지가 불법을 몹시 숭상해서 공양을 존중하고 헤매는 무리들을 구제해 주었으며 아울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 고수를 보시하였다. 당시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가 총명하였다. 존자가 그들의 얻은 바를 시험코자 해서 보시받은 구슬을 가지고 세 왕자에게 물었다. 이 구슬이 둥글고 밝은데 이에 미칠 것이 있는가? 첫째 왕자 목정다라와 둘째 왕자 공적다라는 모두 똑같이 대답하였다. 이 구슬은 칠보 중에서도 존귀한 것이라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존자의 도덕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셋째 왕자 보리다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는 세상의 보배이긴 하지만 최상의 것은 되지 못합니다. 모든 보배 중에서는 법의 보배가 으뜸입니다. 또 이 구슬을 빚은 빛은 세간의 빛이라서 최상의 것이 아니니 모든 빛 중에서 지혜의 빛이 최상입니다. 또 이 구슬의 밝음은 세간의 밝음이라서 최상의 것이 못되니 모든 밝음 중에는 마음의 밝음이 최상입니다. 이 구슬의 광명은 능히 스스로 비추지를 못하고 반드시 지혜의 광명을 빌려야만 그 광명으로 이것을 분별합니다. 이미 이것을 분별하고 나면 구슬인 줄 알게 되고 이미 구슬인 줄 알게 되면 그것이 보배임을 밝히게 되니 만약 보배임을 밝혔다면 보배는 스스로 보배가 아니고 만약 구슬임을 분별했다면 구슬은 스스로 구슬이 아닙니다. 구슬이 스스로 구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혜의 구슬을 빌려서 세간의 구슬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보배가 스스로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혜의 보배를 빌려서 법의 보배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대사께서 그런 도가 있으면 그런 보배가 즉시 나타나듯이 중생들에게도 도가 있으면 마음의 보배가 역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존자가 그의 변설과 지혜에 탄복하고서 다시 물었다.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모습이 없는가? 모든 물건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음이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 가장 높은가? 모든 물건 가운데서 남과 내가 가장 높습니다. 또 물었다. 모든 물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 가장 큰가? 모든 물건 가운데서 법성이 가장 큽니다. 존자는 그가 법을 계승할 자임을 알았으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말없이 그를 인정하였다. 뒤에 향지왕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이들은 모두 통곡하는데 셋째 왕자 보리다라만이 영구 앞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7일 만에 나와서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존자가 구족계를 주고 나서 그에게 분부했다. 열애께서 정법 안장을 대가섭에게 부축했고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전해지면서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나의 계송을 들으라. 마음 바탕에서 온갖 종자가 생기고 현실로 인해 다시 이치가 생겨나네. 결과가 가득 차면 보리가 원만해지고 꽃이 피니 세계가 일어나도다. 존자가 법을 부축한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좌우의 손을 펴서 각각 광명을 놓으니 27줄기로 뻗으면서 오색이 찬란하였다. 그리고 몸을 허공으로 7다라수만큼 솟구치고는 삼매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니 허공에서 사리가 비오듯 하였다. 사리를 거두어서 탑을 세우니 이때가 송의 효무제 대명 원년 정유년이었다. 파냐다라의 이제 현장이죠. 여기 이제 질문 답변한 내용들 보면은 존자가 그의 변설과 지혜에 탐복하고서 다시 물었다.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모습이 없는가? 모든 물건 가운데 일어나지 않음이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불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연기로 생기지 않은 것,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 이전에 대사가 있었지, 그죠? 대사의 범위는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물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 가장 높은가? 모든 물건 가운데서 인과 아가 가장 높습니다. 인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이제 인상, 아상, 그것이 가장 높다 그 소리예요.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작은 것이죠. 그게 이제 아상, 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물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 가장 큰가? 모든 물건 가운데서 법성이 가장 큽니다. 이제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법의 이제 그 공성이 가장 크다. 물건 가운데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리달마는 이때 이미 다 깨달아 있었던 거죠. 이제 개송을 보면 마음 바탕에서 온갖 종자가 생기고 심지 생재종, 그러니까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멸심을 말해요. 마음 바탕에서 온갖 생멸심이 생겨난다. 현실로 인해 다시 이치가 생겨난다. 현실로 인해 다시 이치가 생겨난다. 인사복생리, 이거를 이제 현실로 인해서 이치가 생겨난다. 인사를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연기에서 이제 인연과보의 인이죠. 이것은 이제, 정보와 정보의 교류, 존재와 존재의 교류, 이것으로서 이제, 다시 이치가 생겨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이 이치라는 말을 그냥 이치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대사행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인사로 인해서 이제 생리, 그러니까, 인연과보의 그 굴레 속에서, 다시 이 법계를 갖다가 이제, 대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겨난다. 이 심지와 식지에서는 이제 의식, 감정,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식, 감정, 의지가 이제 원인이 돼서 행해지는 그 삶 속에서 다시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대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가득 차면, 결국에는 대사행의 결과가 이제 가득 차면, 보리가 원만해지고, 이때는 삼보리죠. 의식, 감정, 의지, 이것이 이제, 보리로 다 바뀌니까, 이제 결국에는 삼보리가 되는데, 삼보리는 대적정과 대지혜와 대자비를 이제 삼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의식, 감정, 의지, 심지에서 생겨난, 심지와 식지, 그러니까 본성에서 생겨난 의식, 감정, 의지로, 그걸 이제 통해서 본성을 보고, 대사행을 하면, 그 결과로 삼보리가 원만해진다, 그런 뜻이죠. 꽃이 피니 세계가 일어나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성의 꽃이 피니까 이 이법계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세계는 생멸세계가 아니고, 사법계가 아니고, 이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위에 그 인사라는 것에서 사는, 이게 이제 사법계를 이루는 이제 의식, 감정, 의지.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죠. 본성에서 의식, 감정, 의지가 생기고, 그 의식, 감정, 의지를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이제 본성을 인식해서, 이제 대사행을 행하고, 그 결과로 이제 삼보리가, 원만해진다. 그래서, 꽃이 피니 세계가 일어나도다. 이제 이법계가 이제 생겨난다. 여기까지가 이제 달마대사가 출현하기까지 얘기죠. 이제 중국의
조사들, 요 뒤로부터 이제 중국의 조사들의 얘기가 나오죠. 보리 달마 한번 보자고요. 달마대사는 참 얘기가 많죠. 달마대사 얘기는 아주 얘기가 길어요. 한번 보자고요. 28조 보리달마. 그는 남천축국의 향지왕의 셋째 아들이니 종성은 찰제리요 본래의 이름은 보리다라이다. 나중에 27조 바냐다라가 본국에 돌아와서 왕의 공양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바냐다라는 보리다라의 비밀스러운 자취를 알았기 때문에 두 형과 함께 보시받은 보배구수를 판별케 함으로써 시묘를 밝히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존자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모든 법을 통달했다. 무릇 달마라 함은 통달하고 크다는 뜻이니 마땅히 이름을 달마라 하라. 그리하여 보리 달마라고 이름을 고치고 나서 대사는 곧 존자께 여쭈었다. 제가 이미 법을 얻었습니다만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지으오리까 바라옵건대 일러 주옵소서. 존자가 대답했다. 그대가 비록 법을 깨달았다고 해도 멀리 유행하지는 말라. 우리 남천축에 머물렀다가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67년 뒤에 중국으로 가서 큰 법약을 마련해 놓고 곧바로 상근기들을 접하라. 행여 너무 빨리 가지는 마라. 하루아침에 쇠락하게 될 것이니라. 대사가 다시 여쭈었다. 그 국토에 법기가 될 만한 대사가 있습니까? 1000년 뒤의 재난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교화할 지역에서 보리를 얻으니가 셀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율반에 든 지 60년이 지난 뒤에 그 나라에 재난이 있으리니 수중 문포를 스스로 잘 항복시켜라. 그대가 갔을 때 남쪽에는 머물지 말지니 거기에는 유의 공덕만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서 부처의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설사 그곳에 갔더라도 오래 머물지는 말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길을 가고 물을 건너다가 다시 양을 만나니 혼자서 쓸쓸하게 강을 건넌다. 두 쌍의 코끼리와 말은 햇볕 아래서 애처로운데 두 그루의 개수나무는 오랫동안 무성하리라. 그리고 나서 8개송을 읊었는데 모두가 불교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이다. 대사가 공손히 가르침을 받으면서 곁에서 40년을 모셨는데 잠시도 소홀한 적이 없었다. 존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본국에서 교화를 폈다. 당시 두 법사가 있었으니 하나는 불대선이요 또 하나는 불대승다라 하였는데 본래 대사와 함께 불타발타의 소승선관을 배웠었다. 불대선이 바냐도라 존자를 만나서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나아가
스승과 함께 교화를 펴니 그때의 사람들이 두 감로문이라 불렀다. 그러나 불대승다의 가르침은 다시 갈래가 나누어지면서 6종이 되었는데, 첫째는 유상종이요, 둘째는 무상종이요, 셋째는 정해종이요, 넷째는 계행종이요, 다섯째는 무득종이요, 여섯째는 적정종이었다. 이들은 제각기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따로따로 교화의 원천을 펼쳤는데 마을 곳곳마다 무리가 매우 번성하였다. 달마대사가 한숨 지어 탄식하며 말했다. 저 한 스승이 자신도 이미 소위 발자국에 빠졌거늘 더구나 어지럽게 번성하여 6종파로 나누어졌구나. 내가 없애주지 않으면 영원히 삿된 소견에 얽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은미하게 실력으로 나타내서 첫째의 유상종에 가서 물었다. 일체의 모든 법에는 어떤 것이 실상이라 이름하는가? 그 무리 가운데 어른인 살바라라는 이가 대답했다.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모습을 섞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 이름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대사가 말했다. 일체의 모습이면서도 섞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모든 모습 가운데는 지실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모든 모습이 정해졌다면 어찌 진실이라 이름하겠습니까? 모든 모습을 정하지 못함을 문득 실상이라고 이름한다면 그대는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얻었는가? 내가 정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모든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니 모든 모습을 설할 때에도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정해지지 않음이 마땅히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정해지지 않음을 정했기 때문에 곧 실상이 아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했으므로 실상이 아니라 하나 나의 잘못을 아는 까닭에 정한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변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을 어찌 실상이라 하겠는가? 이미 변했고 이미 지나간 그 뜻이 또한 그러하다. 변치 않는 것은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이 때문에 실상이 변화해서 그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변치 않는 것이고 변하면 실답지 않으니 있음과 없음 가운데서 어느 것을 실상이라 하겠는가? 살바라가 마음속으로 거룩한 대사임을 알자 얽매여 있던 지견이 트여 잠잠히 요달하고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세간은 상이 있는 것이지만 또한 능히 공하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이 몸도 그와 같습니다. 대사가 말했다. 만일 실상을 이해하면 형상 아님을 보게 되고 형상 아님을 요달하면 그 색도 마찬가지로 요달하리니 색 속에 있으면서 색의 본체를 잃지 않고 형상 아닌 가운데서 형상 있음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이 이해하면 이것이 실상이라 이름한다. 그 무리들이 듣고 나서 마음과 뜻이 활짝 트이자 흠모하여 절을 하면서 믿고 받들었다. 자, 이 유상종과의 문답, 요거 이해가 되나요? 실상. 허상과 실상. 유상은 이제, 허상이다. 무상은 실상이다. 그런데 그 무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일체 그 재상에서 비상을 봄으로써 이제 무상을 인식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상종 사람들은 다만 그 섞이지 않는 것, 유상을 이렇게 이제 관하면서도 그것에 섞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현대의 위파사나 수행과 같아요. 마음 챙김을 하는데 이렇게 찰나찰나, 다만 그 마음이 거기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달마는 그게 아니다. 다만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일체의 재상에서 상 아닌 면모, 그거를 갖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상이 주시의 관점이 아니고 일체 유상을 통해서 그 상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주시의 관점이다. 그래서 실상과 개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는 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숨겨서 둘째의 무상종에 가서 물었다. 그대가 말한 무상은 어떻게 증득하는가? 그 무리 가운데 바라제라는 지혜 있는 이가 대답했다. 내가 무상을 밝히는 것은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사가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가? 내가 무상을 밝히면 마음으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며, 또 밝힐 때를 당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온갖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 그에 해당하는 자도 없다는 것은 모든 밝음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삼매에 들면 오히려 얻을 바가 없거늘 하물며 무상이라 한들 알고자 하겠습니까? 모습을 이미 알지 못하는데 누가 있음과 없음을 말하겠으며 얻을 바도 없는데 어찌 삼매라 하겠는가? 내가 증득하지 않는다 하면 증득할 바 없음을 증득하는 것이며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삼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삼매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삼매라고 이름하며 그대가 이미 증득하지 않았다면 증득함이 아닌 것을 어찌 증득한다 하는가?
바라제는 대사의 변론과 분석을 듣자 곧 본래 마음을 깨닫고는 대사에게 절하면서 지난 잘못을 참회하였다. 대사는 그에게 수기를 주면서 말했다. 그대는 마땅히 과를 얻어서 오래지 않아 증득할 것이며 이 나라에 악마가 있는데 오래지 않아 항복시킬 것이다. 자, 요 이제 무상종 무상을 어떻게 증득하느냐 물었더니 내가 무상을 밝히는 것은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모르는 마음이다 그러죠. 드러나지 않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분상이요. 믿음이지 각성으로 그 무상을 인식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무상종은 유상에 그 머무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무상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믿음으로 모르는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이런 이제 상태는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각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진 경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마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대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가? 내가 무상을 밝힘은 마음으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며 또 밝힐 때를 당하여서도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지 않는 그것, 그냥 모르는 자리에 머물러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그냥 지켜볼 뿐이요. 이것을 이제 무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거든요. 그 본성을 주시하는 주체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각성으로 인해서 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시성에서 여시상 그러잖아. 각성이 갖추어졌을 때 여시상이라 그러잖아. 그 여시상이 곧 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체까지 갖추어지면 이제 몸까지 갖추어진 거지. 아에 대한 인식과 이제 몸까지 갖추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무상을 본다라는 것은 각성을 주체로 해서 상 아닌 그 상태, 소위 무념, 무심, 정멸, 이것을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거를 각성으로 그것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상을 밝히면 마음으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며 또 밝힐 때를 당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식의 대상이. 본성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다. 무기공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다만 믿음의 분상에서는 수승한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유상을 갖다가 쫓지 않고
모르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취하고 버리지 않는 그것을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어떤 이제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모르고 취하고 버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각성을 통해서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건 이제 실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 그에 해당하는 자도 없다는 것은 모두 밝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각성이 없다 그 소리예요. 밝음이 없다. 그에 해당하는 자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 그에 해당하는 자, 그에 해당하는 자가 주시자예요. 그 각성이 없다. 그 소리예요. 부처님의 삼매에 들면 오히려 얻을 바가 없거늘 하물며 무상이라 한들 알고자 하겠습니까? 모습을 이미 알지 못하는데 누가 있음과 없음을 말하겠으며 얻을 바도 없는데 어찌 삼매라 하겠는가. 내가 증득하지 않는다 하면 증득할 바 없음을 증득하는 것이며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삼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삼매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삼매라고 이름하며 그대가 이미 증득하지 않았다면 증득함이 아닌 것을 어찌 증득한다 하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각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서 무상을 이루는 세 가지 체를 놓고서 대사행을 할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삼매다. 그렇게 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모르는 것에 머물고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서 무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지켜가려고 하다 보면 유상이 자꾸 일어나. 번뇌가. 그런데 대사행에 중점을 두면 그것을 하기도 바빠서 다른 마음은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해준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머지않아 이제 큰 화를 얻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정도 이제 무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만 돼도 그건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대들이 배운 정해는 하나인가 둘인가? 정해종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바란타라는 이가 있다가 대답했다. 우리들의 이 정해는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도 둘도 아니라면 어찌 정해라고 하는가. 정과 해. 정에 있어서는 정이 아니고 해에 처해서는 해가 아니니
하나가 곧 하나가 아니고 둘 또한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당에서 하나가 아니고 둘의 당에서 둘이 아니라면 이미 정해가 아닌데 무엇을 가리켜 정해라 하는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지만 정과 해는 능히 알 수 있으며 정도 아니고 해도 아닌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정을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는군요. 해가 정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면 정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인가? 바란타가 듣고서 마음의 의욕이 얼음 녹듯이 풀었다. 자, 여기까지 보죠. 정과 해. 정이라는 것은 세워지는 자리예요. 세워지는 자리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염처야, 염처. 4염처, 6염처, 8염처, 10염처. 그 염처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심처, 우리가 중심을 세운다. 이것도 정이요. 무념처, 이 중황을 세운다. 이것도 정이요. 그 무념처와 무심처를 마주 보아서 본성을 이룬다. 이것도 정이요. 이 세워지는 자리를 갖다가 중심에서 중앙으로, 하단전으로, 또 이제 중국에서 황정으로, 영대에서 뭐 명문으로 이렇게 그 세워지는 그 자리를 서로 달리하는 것도 정이요. 그리고 이제 초선정의 정처, 이선정의 정처, 삼선정의 정처, 사선정의 정처, 오선정의 정처, 육선정의 정처, 칠선정, 팔선정, 구선정의 정처, 이것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해냐면 생멸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제 해, 육바라밀에서 이제 그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해는 일체지야. 그리고 이 일체지가 있기까지 소위 개정해, 해탈직연 이렇게 5단계의 해가 있는 거죠. 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이것이 아직 해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율로서 해를 대처한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도 초선정의 그 정, 이선정의 정, 삼선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또한 아직 본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워지는 자리, 무념처나 무심처를 세워서 무심처에 입각해서 쓴다. 안이비설진이를 무념처에 입각해서 안이비설진이를 쓴다. 이거는 이제 아직 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정처를 바탕으로 해서 안이비설진이를 갖다가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성 능연이 이루어지고 나서 본성을 인식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해가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감정 의지가 쓰여지면서 첫 번째 해가 이제 갖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탈도에 들어가서 정멸상을 인식하면 정멸상에 입각해서 아니비설진을 갖다 씀으로써 이제 해탈이 이루어지고,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켰을 때 해탈직연이라는 그 해가 갖춰지는 거죠. 이건 이제 진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과 해의 관계가 이와 같아. 응? 그런데 그 정과 해를 하나냐, 둘이냐, 뭐, 응? 이게 어떻다, 저떻다,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걸 명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처가 왜 필요한지, 또 해라는 것이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감정, 의지가 쓰여지는 건데, 그렇게 쓰여질 때 4선정,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 9선정에 이르러가면서 해의 그 활용 범위가 서로 달라지고, 그거를 해와 해탈과 해탈직연이라고 이름하는 이 이치를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리달마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눅눅듯이 다 이제 풀린 거죠. 대사는 다시 넷째 계행종에 가서 물었다. 무엇을 계라 이름하고 무엇을 행이라 이름하는가? 이 계행은 하나인가 둘인가?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현자가 대답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 모두 거기서 나온 바입니다. 교법에 의거하되 물들미 없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계행이라고 합니다. 대사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말한 교법에 의거함이 바로 물들미 있는 것이다. 하나든 둘이든 모두 타파되었는데 어찌 교법에 의거한다고 말하겠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서 행에 미치지를 못하여 안과 법기 분명하지 않거늘 어찌 계라 이름하겠는가? 나에게 안과 법기 있는 것을 저는 이미 압니다. 이미 통달한 뒤에는 그것이 곧 계행이니 만일 서로 어겼다고 말한다면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그르기도 합니다. 말이 청정함에 미치면 바로 계이고 바로 행입니다.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그르기도 하다면 어찌 청정이라 하겠으며 이미 통달했기 때문이라면 어찌 안팎을 말하는가. 현자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복종하였다. 대사는 다시 다섯째 무득종에 가서 물었다. 자, 여기까지 보죠. 계와 행. 그냥 우리는 계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는 이 각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이제 계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을 말해요. 각성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계를 갖다가 이제 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를 수하는 것은 그 행을 증장시키고, 행을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제 계를 수하는 목적이요. 경계에 물들고 경계의 날을 뺏겨 버리면 각성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고 증장시키기 위해서 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망각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 이기성에 매몰되도록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것을 갖다가 다스려주기 위해서 이제 계가 설해진 거예요. 이제 뭐 5개, 10개, 뭐 49개, 뭐 280개, 뭐 360개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그 청정함과 떳떳함, 그리고 그 명료함으로써 각성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계와 행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둘도 아니고 뭐 하나도 아니고 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요지를 모르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마음의 청정함과 떳떳함을 갖추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뭐 작게는 그 청정함과 떳떳함으로 인해서 복전이 증장해요. 그리고 크게는 그 청정함과 떳떳함으로 인해서 각성이 투철해진다. 그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정은 세워지는 자리고, 또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마음인데 각성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그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득종, 대사는 다시 다섯째 무득종에 가서 물었다. 무득은 어둠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대가 무득이라고 하는데 무득은 어떤 어둠인가? 이미 얻은 바가 없다면 어둠 없음을 얻은 것이다. 그 무리 가운데 보정이라는 이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무득은 어둠 없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얻을 것을 얻었다고 설해야 하지만 어둠 없음도 어둠입니다. 어둠이 이미 얻지 못함이라면 그 어둠은 또한 어둠이 아니다. 이미 얻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얻을 것을 얻었다 함은 무엇을 얻음인가? 어둠을 보면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라야 어둠이니 만일 얻지 않음을 보면 어찌하여 얻을 것을 얻었다 합니까? 어둠은 이미 어둠이 아니고 얻을 것을 얻음도 어둠이 없으니 이미 얻는 바가 없다면 무엇을 얻음으로써 얻을 것을 얻었다고 해야 하는가? 보정이 듣고 의혹의 그물이 단박에 제거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무득, 얻을 것이 없다. 불득,
부득 같은 얘기예요. 과거 심 불가득, 현재 심 불가득, 미래 심 불가득. 과거 식 불가득, 현재 식 불가득, 미래 식 불가득. 과거의 불가득, 현재의 불가득, 미래의 불가득. 무득이라고 하는 것은 심식의를 얻을 바가 없다. 불득이라는 것 같은 얘기라 그랬죠.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심식의와 심식의로 인해서 생겨난 또 다른 그 결과, 이것을 말하는데, 뭐 심식의로 인해서 얻어진 또 다른 결과가 대표적인 게 지식이죠. 그죠? 이게 얻을 바 없는 것들이다. 무득의 대상이에요.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얻고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중생은 어때요? 뭐 4살 때부터 유치원 가가지고 30살 때까지 죽을 땅 살 땅 막 그 얻고자 노력해서 죽어라고 얻어놓으면 또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 찾아다니느라고 또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참가히 얻어야 할 것은 무상이고 무념이고 무심이고 정멸, 이것이 얻어야 될 대상인데 그거를 얻은 것을 무를 얻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것도 무득이요. 무를 얻었습니다. 이거 무득이고, 심식의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를 얻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득이요. 무를 얻음의 대상으로 삼아라. 의식감정 의지와 그 결과를 불득 취함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게 같은 무득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소리예요. 대사는 다시 6째 적정종에 가서 물었다. 무엇을 적정이라 이름하는가? 이 법 가운데서 무엇을 고요하다고 하며 무엇을 정멸하다고 하는가? 그곳에 있는 어떤 존자가 대답했다.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멸이라 하고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고 이름합니다. 대사가 다시 물었다. 본래 마음이 정멸하지 않다면 정멸과 고요함을 빌릴 필요가 있겠지만 본래 정멸함으로 어찌 정멸과 고요함을 이용하리요. 모든 법이 본래 공에서 공도 공하기 때문이니 그 공의 공함 때문에 이름하여 정멸과 고요함이라 합니다. 공의 공함도 이미 공했고 모든 법도 마찬가지라서 정멸하고 고요하여 모습이 없거늘 무엇이 고요이고 무엇이 정멸이라 하겠는가? 그 존자는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확연히 깨달았다.
이리하여 여섯 무리는 모두 맹세하고 귀하니 이 까닭에 교화가 널리 남천축에 퍼지고 명성이 인도 전역에 알려졌으며 멀고 가까운 곳의 학자들이 바람결에 쏠리듯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60년을 지나면서 한량없는 무리들을 제도하였다. 자, 적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정멸과 고요. 달마는 이 제법을 놓고서도 공상을 취하는 자예요. 제법에 공상을 취하는 자다. 그리고 이미 정멸을 요다를 했어. 무념, 무심, 정멸을 갖다가 요다를 해서 항상 이 대사행으로서 이 지와 관을 행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일체 제법을 대할 때도 본래 공한 자리를 보고 스스로 실상관을 할 때도 그렇게 무념무심 정멸해서 우러내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따로 고요함을 취하고 뭐 정멸을 취하고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경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염처를 갖다가 세워서 무념에 길들이고 무심에 길들이고 정멸에 길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거기에 접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와 같은 그 열반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필요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와 같이 단계적으로 염처를 확보해서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를 갖다가 인식하고 일체 제법을 놓고서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의 바탕 관여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에 마음을 두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멸이라 이름하고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고 이름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분상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그 분상에서 놀지 말고 인식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이쪽 분상에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 거야. 대사가 다시 물었다. 본래 마음이 정멸하지 않다면 정멸과 고요함을 빌릴 필요가 있겠지만 본래 정멸함으로 어찌 정멸과 고요함을 이용하리요. 마음을 보면 본래 그러하다 그거요. 이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있잖아. 이 무념처, 무심처와 정멸처가 그냥 내 안에 있어 이미. 그러니 그거를 이렇게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공의 공함도 이미 공했고 모든 법도 마찬가지라서 정멸하고 고요하여 모습이 없거늘 공의 공함도 이미 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법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제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법도 그 바탕은 정멸하고 고요해서 모습이 없다. 무엇이 고요하고 무엇이 정멸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갖다가 전환을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분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그 구차재정 있잖아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하는 이것을 권하지 않아요. 이 분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뒤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조사선의 바탕이 돼요. 이와 같은 달마의 그 견처가 이제 이것이 해가에게 전해지고 뭐 승찬에게 전해지고 도신에게 전해지고 홍인에게 전해지고 육조한테 전해지고 그 밑으로 이제 대해 종고까지 이 법이 전해지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법이 끊긴다. 결국에는 이제 원호 국근 때 와서는 공안선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이 법이 인도에 있을 때는 이 수행 체계도 이 동법계 체계가 살아 있어서 이 법의 전승이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부터는 그 동법계 수행은 사라지고 그냥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인식을 전환시킨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여기서 해탈도를 닦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중국의 선불교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가 됐고, 결국에는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법의 종지가 끊어진다. 이게 이 인도의 이 보리달마의 이 법과 중국의 이제 이 조사선맥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또 이어져서 고려 말에 이제 나홍화상까지 전해지는데 나홍화상이 이 법을 중국의 법과 인도의 법을 두 개를 다 이어서 그 법이 이제 조선 초기에 아주 그 대단한 선지식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출현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이 전등록상에서는 우리나라 조사들의 어떤 행장이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이 참 불교를 놓고서는 또 하나의 어떤 큰 기회였는데 해석하게도 조선 중기에 이제 그 법이 끊겨서 전해지지 못한 거죠. 진묵대사는 신통을 참 많이. 네, 진묵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다 이제 지금 보리달마의 이 전승을 이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홍화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이 결국엔 끊기게 된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불염일다 편에 보면 예. 이 동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대세지 보살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세지 보살님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계시는데 사바세계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 보살님들은 어째서 불세계에 관여되지 않고 열애장계를 이렇게 맘대로 오시는지요?
그게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명색중생은 반연중생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명색중생이나 반연중생은 아닌데, 정토불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부처님의 이제 그 종지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 명색중생은 아니지만, 정토불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보살님들은 그런 불세계에 크게 관여되지 않고 열애장계 전체에 자유로운 거예요? 십지보살이 되면, 자유롭게 다니죠. 그것도 법식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아미타불 세계 대세지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에 오시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이제, 이 세계에 이제 그 주제보살, 이제, 그러니까, 세주가 있고, 부처가 있고, 이제 주제보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보살한테 허락을 구해서 그 주제보살이 부처님한테 이제 허락을 얻고, 부처님이 오너라 하면 세주가 길을 열어줘. 이제 공간과 공간의 벽을 열어가지고, 그쪽 세계의 보살이 이쪽 세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이제 수왕화 부처님 산하의 묘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수보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보 부처님한테 승락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보 부처님이 오너라 하니까 이제 그 묘음보살이 수왕화 부처님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는데, 그 공간에 이제 연꽃, 꽃잎으로 다리가 이제 척척척 솟아나는 거야. 이제 그거를 밟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 열애장계 이제 그 세주가 길을 열어주는, 공간 터널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서 그 보살이 이제 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앞에까지 와서 연꽃을 밟고 와가지고 허공에 이렇게 이제 떠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안부를 묻고 내려가서 부처님을 뵈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이제 부처님을 뵙고서는 편안하십니까? 제자들은 다 수행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잖아.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럼 이때 지금 대세지 보살님은 화신이 오시는 거예요? 뭐 화신이든 본신이든 뭐 그건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과보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법의 종지를 이어서 한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그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조사들이 이제 십지보살급이라는 거지.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 조사들은 십지보살급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치죠.